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듭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종을 도구로 쓰셔서 오직 주신 변치 않은 계시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친히 우리에게 감동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내 아내를 또는 내 남편을 제일 사랑한다고 물론 대답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들한 이 말들에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대상들을 여러분 나라에 놓고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아들, 나의 딸, 또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의 조구, 우리가 말하는 등등의 이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은 어떤 공통점을 보십니까? 여기는 모두 다 나라고 하는 이 말이 공통적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남의 아내가 아닌 바로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뜻의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내, 나의 아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는 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한다면 동일한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지금 그를 사랑하는 그것처럼 그렇게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부터도 이러한 대접을 우리는 모두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내게 대해서 대해주는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도 하고 슬프도 하고 또는 때때로 노여도 하고 싸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것들이 과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참되게 나 되게 하는 그것이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때때로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음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거기 후보로 출두했던 그 대후보자가 그가 과거에 했던 어떤 일들로 인하여 창피를 당하면서 낙마하는 이 같은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부동산 무슨 투기를 했다든지 무슨 청탁을 했었거나 받았다든지 병력 관계가 어떻다든지 논문이 어떻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말이죠.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일을 할 때는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기에 그렇게 한 것이었을 텐데, 이제 와서는 그것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망치는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더 이런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의 신문지상을 통해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그러한 예들을 발견하시며 바로 이 말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문제는 바로 내가 어떤
어떻게 참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또한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점을 일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혹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의아심을 가지시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니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그것은 전혀 믿음의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되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말들과 정반대가 되는 성경 구절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들 당장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은 말씀, 이는 대표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늘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생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그저 대의 명분을 위해서 순환을 받는 것, 이와 같은 등등의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남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를 이라고 하는 이 말을 거듭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 같이 계신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은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게 뚜렷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또한 계속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뚜렷이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것을 읽고는 우리는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네 자신과 같이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내 자신과 같이라는 이 바로 말 밑에다가 눈에 잘 되게 붉은 줄을 치신다면서 이 구절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과 같이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출발은 바로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사랑도 바로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이 자세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미워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나가서 남도 미워하게 되고 나가서는 하나님도 미워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그것 같이 결국은 이웃도 하나님도 그렇게 대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참되게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웃 사랑, 모든 이웃 사람들 또는 하나님도 우리가 참되게 돌보지 않게 된다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말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자연히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자기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진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태도를 남에게도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할 때에, 그럴 때는 그의 마음이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요, 그래서 남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한 남이 잘 되기를 바라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할 때, 자기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때는 우리는 남을 끌어내려서요, 자기와 이 같은 지위로 격화시키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서 비열한 행위로서 여러분을 대하고 있다고 하였었을 때, 이것은 여러분이 꼭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만족지 못하고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자기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열애전입니다만 아이들은 삶을 이렇게 배우지요 하는 이와 같은 시를 인사해서, 당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시간에 겨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로티 홀트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시인데요, 바로 우리 사람들의 대외적인 이 모든 자세 모두가 다 결국은 바로 나 자신 스스로에게서 비롯된다고 하는 좋은 교훈을 준 이와 같은 내용의 시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죠. 아이가 비난 소리를 들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남을 늘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걸핏하면 남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조소를 받으면서 성장하면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수치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죄의식을 떨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자라면 그 아이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격려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면 그 아이는 감사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공평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정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안정된 가운데서 자라면 그 아이는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인정을 바라며 자라면 그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관심과 우정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나게 되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또한 베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마도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 깃들여져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곧 남을 배척하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기 중심주의나 이기심과는 구별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말이 세상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들을 그것들은 최대한 취하여 얻고 남에게 주는 것은 되도록이면 인색하라는 이와 같은 뜻의 말씀도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셀피시한 것, 이기적인 것, 뭐 자만심이나 건방짐이나 교만이나 우월감이나 과장된 자존심 같은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자기를 파멸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이지 결단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로 깨닫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확한 이해가 없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어떤 철인이 다음과 같다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가 참으로 가짜와 같은 인간이다 하는 바로 이 점이다.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가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기 자신과는 다른 그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이 같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짜와 같은 이 마음, 우리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본다면요, 우리들 대부분 다 실제의 자기 자신보다도 높여져 불리는 것을 속으로 기뻐하며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령 10살쯤 난 이 아이를 향하여서 야, 너 참 성숙해 보이는데, 너는 한 15살쯤 되어 보이는데,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그 아이는 우쭐해 하면서요, 결단코 나이를 5살이나 높여보는 이 말을 모욕이라고 느끼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또 반대되는 경우로, 여러분 어떤 여자분에게든지 실제 그분의 나이보다도 10살쯤 젊어 보인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싫어하는 여자분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남자분들한테는요, 그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그분을 향하여 사장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은근히들 좋아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실제의 자기가 아닌 그 어떤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같은 흔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건방진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첨이 생기고 뇌물이 생기고 부정이 생기고, 그리고 종래에는 자기 파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 결단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맹목적인 자기의 사랑, 자기를 가짜로 만드는 그 같은 사랑, 이것은 결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것은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에 빠진 이런 것이거나 또는 이기심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이것은 오히려 진정한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종교가서는 자기 혐오와 쓰디쓴 감정만을 유발하는 뿐일 것입니다. 오늘 같이 계신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비추어서 나타난다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든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지는 성경 말씀 한 군데 우리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92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92페이지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모두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그 옆에는 19절 말씀 한 절 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죠. 태양이 뜨고요, 만물이 소생하는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우리에게 두시고 당신의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이미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미 오래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쓰신 수기 가운데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 속에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누구를 제일 위대한 대통령이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어봤기에 그 목사님은 대뜸 린든 B 존슨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하여 주었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존슨 대통령을 깎아내리며 비방하는 말을 늘어놓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존슨 대통령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아무도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나도 존슨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대통령 조찬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대통령 존슨 그분이 내게로 다가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까지 어떤 대통령도 내 이름을 알고 인사 청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쨌든 나는 내 이름을 알고 있는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며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나를 알아주고 있다. 얼마나 굉장한 일인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분들, 어떤 지위의 사람은 더 높으신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자신, 바로 나의 이름 이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총인구조사 여기 혹시 누락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결단코 외면치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아주 친밀한 친분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주 친분관계를 맺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두터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각각의 사랑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심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극진하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노하며 미워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사랑해 주신 대상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감히 욕하고 노여하며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바로 그 대상인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가 가진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관심과 진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게 되었을 때 점차로 내가 했던 그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함으로 남에게서부터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지면 정말 1년에서 가장 멋지고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같은 때가 되어지면 오히려 외롭고요 슬픈 감정을 느끼는 이 같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베풀지 않은 이 사랑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홀로 떨어져서 외면당하는 고통을 맛보게 되는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오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나를 가짜로 만드는 이와 같은 이기적인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바로 내 가정부터 먼저 사랑하십시오. 내 배우자를 먼저 가장 사랑하십시오. 내 가정도 사랑하지 않는데, 내 배우자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내가 내 민족을, 내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내 교회조차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외로이 홀로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자와 늘 교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일 앞에서도요, 이것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식의 이런 소극적인 말은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늘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생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홀로만 있는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이 연약함만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패배시킬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련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다 할 수가 있으며 친구를 얻을 수가 있으며 또한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가짜로 만드는 이와 같은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패망시키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참된 사랑의 길,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진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나의 이웃을, 무엇보다 나의 배우자, 나의 가정, 내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나의 이웃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자기 사랑의 길, 이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진실되게 사랑하시면서 그와 같은 진정한 자기 사랑을 통하여서 나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가서 참된 인류에까지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한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진실되게 자기 사랑한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확실히 찬 삶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이 어떤 자각을 우리에게 깊이 심어주시고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